주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의 날 또한 거룩한 성찬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과 하나 되며 또한 주님의 삶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못 내렸어. 괜찮아요. 산책에서 내려버렸어. 너무 매번 잘 내리면 재미없어. 안 왔어요. 그래서 혼자 와서 오늘 시아버지 생신하고 갔어요. 잘못 내리는 날도 있고 그래야 재밌지. 성찬 다 하셨죠? 네. 성찬 맛있게 잘 드셨죠? 예. 성찬이 뭐예요? 성찬이 뭐예요? 산책은 하수세바 반사람만 천천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에? 하나는 하수세바 반사람만 천천히. 성찬이 뭐예요? 성찬 배워보신 분? 성찬 뭐라고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주님의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러니까 찢겨진 몸과 그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먹음으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파마다 시기마다 기억이냐, 아니면 기념이냐, 아니면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냐, 그 다음 선택이 참 중요한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흘리셨던 피와 찢겨진 몸을 우리가 어쨌든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상징적인 의미로 먹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그럼 그 성찬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맞죠? 기념이나 기념. 뒤에 설명드릴게요. 뭐 맞고 틀린 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찬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느낌적으로 언제부터 했을 것 같아요? 성찬이 언제부터 했을까요? 언제부터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오래됐죠. 완전 옛날. 호랑이가 담배 필 때부터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저녁 모임이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들만 함께하는 식사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남성과 여성은 조금 구별이 돼 있었으니까 남자들만 유대인의 식사 자리가 밤마다 있었는데, 거기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왜 옛날에 우리 뭐 마실 가서 뭐 이렇게 동네 사람들 모인 것처럼. 근데 그때는 남자만 모였어요. 유대인 남자만.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였기 때문에 그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 식사 이름이 키두쉬라고, 키두쉬라는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항상. 근데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미를 부여하면서부터 그게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식사 자리였는데,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빵을 받아라, 이 포도주를 받아라, 이거는 내 몸이고 피야 라고 하는 순간 그게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는데, 그 의미가 부여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여하시고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것이 이제 성찬이 되었다. 성찬이라고도 하고 성만찬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유칼리스트라고도 하고 커뮤니온이라고 해요. 커뮤니온의 어원이 나중에 커뮤니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성찬이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왜 변질이 시작되냐면, 이제 우리가 항상 안 좋을 때 얘기하면 중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교회가 하나였잖아요. 가톨릭과 뭐 정교회가 다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 지금부터 말하는 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잘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팽창이 돼요. 굉장히 커져요. 그게 한 4세기 정도부터 굉장히 커지는데 그 이후로 교회가 권력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보호해 주니까. 그 와중에 뭐 옛날에 배우셨을 거예요. 교황과 그 왕권의 경쟁 막 하잖아요. 로마에서 막 누가 높냐 막 하잖아요. 근데 그 교황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제, 즉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순간에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가톨릭은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 이 빵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포도주가 기도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살과 피를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사제의 권위가 엄청 높죠. 내가 기도하면 이거는 그 진짜 살이고 이건 피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먹다가 빵을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근데 마시다가 포도주 흘리면 어떡해요? 우리 천에 스며들면 어떡해? 천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데? 아니. 박물관에 모셔놔야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쥐가 막 지나가다가 빵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아무 그거 가지고 2년 3년 동안 토론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 이렇게 수염을 기르잖아요. 수염을 기른단 말이죠. 근데 포도주를 마실 때 마셨는데 이 수염에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인데 면도하고 와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닦아야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한테 잔을 안 줬어요. 떡만 줬어요. 빵만. 그 사제가 포도주를 대표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전문 용어로 일종 배찬, 한 가지만 배찬을 한다. 일종 배찬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받는 건 몇 종 배찬? 이종 배찬.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1400년대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성도들한테 잔을 주지 마. 이 사람들은 너무 어리숙하고 이 손도 야물지 못해서 피를 흘려. 그러니까 털에도 묻잖아. 이게 뭐야? 주지 마. 그러면 이제 떡만 줘.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그러면 떡만 줄 때 뭐라고 할까요? 야, 살에도 피가 조금 섞여 있잖아. 그냥 그렇다 치고 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 나중에 좀 유식한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잔을 줘라. 왜 너네만 먹냐? 이 신학적인 의미가 왜 너네한테만 소유가 되냐? 왜냐면 뭐든지 집중돼 있고 독점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라틴어도 원래는 일반 평민은 아무도 몰랐어요. 목사들만 알았어요. 사제들.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만 읽고 그들만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저만 한글을 알아요. 제가 말씀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 다 안 믿으시겠어요? 믿어야죠. 난 한글 아는데, 난 영어도 아는데. 그러니까 사제가 모든 걸 다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가 포도주를 독점했어요. 그러면 성찬의 모든 신학은 성찬의 모든 신학과 신앙은 이 성도들한테 갈 수가 없어요. 사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피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확 올라가죠.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야, 돈 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돈 좀 모아. 야, 그러면 하나 더 하자. 뭐 하냐면 만약에 헌금을 내면 만약에 혹시 모를 너희 부모가 지옥에 있다면 천국으로 갈 거야. 안 믿으시겠어요? 저만 한글을 아는데? 제가 저만 성경을 아는데? 그게 면죄부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돈을 내고 면죄부를 그 면벌부라고 하죠. 면죄부를 사면 이 동전이 이 헌금함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너희 아버지는 천국으로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모르지? 라틴어로 써있어. 그럼 안 하시겠어요? 막 1억씩 안 하시겠어요? 너희 부모가 지금 연옥에 있어.
헌금은 올라간다니까. 연옥이라는 거 아시죠? 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어요. 천국과 중국의 중간지대, DMZ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있다가 밑에 있는 자녀들이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개판 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주교의 신학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사기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말한다고 쳐요. 근데 5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럼 왜 저만 아닐까요, 라틴어를? 그러니까 뭐든지 독점을 하면 그렇게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종교개혁이 100년 뒤에 일어나는데 앞서서 1400년대에 얀 후스라고 그 체코 프라하에 가면 그 얀 후스 동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잔을 달라고, 성찬 은혜만 독점하지 말고 잔을 달라고 시위하고 종교개혁하다가 불태워져서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광장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이 프라하 구도시 시드가지에 가면은 야누스가 이렇게 서 있고 불타는 걸로 이렇게 동상이 만들어져 있고, 그 동네 주변에 보면 그림에 잔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잔 이렇게 벽에. 그러니까 잔을 달라고 말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1517년에,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루터가 제일 목숨 걸고 한 일이 뭐였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라틴어였던 성경이 독일어로 변형하면서부터 독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니잖아, 이제 야 그거 아니잖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기존의 악독한 사제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루터를 죽여야겠죠. 왜냐면 우리의 권위를 도전하게 만들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가 저만 한자로 성경을 봤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예배를 제대로 세우는 거였는데, 그게 뭐냐면 성찬 다 이종배찬해라. 그러니까 다 잔도 주고 떡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번 질문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쭤볼게요. 성찬하면 어떤 느낌 들어요? 조금 성찬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우울하잖아요. 아파, 막 슬퍼, 고난, 엄숙하고 좀 무겁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원래 초대교회의 성찬의 시작은 기억함과 기쁨과 하나됨이었어요. 기쁨이라는 게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함께 식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한다, 잔치한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잔치를 하면 어때요? 시끌시끌하고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 되시면 외국에 가서 성찬하는 교회 가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노래 틀어놓고 춤추면서 해요. 왜냐면 너무 좋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거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고난과 모든 것을 함께 하다니, 우리가 하나 되다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이 살은 주님께서, 근데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아요. 정서에 맞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엄숙하지는 않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말이, 야 이제 성찬 이종배찬 다 해. 그리고 성찬의 의미는 우울하고 엄숙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면 기쁘기도 하지, 어떻게 슬프기만 하겠어.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야 라고 하니까 성찬의 느낌이 이제 기뻐진 거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4번 보시면 종교개혁 성찬관계 말씀드렸죠. 하나만 줬어요. 원래 가톨릭 성당에서 미사 드려보신 분 지금도 하나 줘요. 지금도 안 줘요. 그래서 성체 영성체 미사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영성체가 거룩한 영적인 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만 주는 거예요. 사제가 앞에서 원샷을 때리죠, 이렇게 포도주를. 그러고 이제 나중에 사제들이 이렇게 알딸딸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잔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톨릭은 아직도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 그러니까 1종 배찬에서 2종 배찬이 되어서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우리는 큰 복이 있다.
말씀드리고 뒤에 하면 이제 성찬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화채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화채설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본질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아예 바뀐다. 그러니까 믿어지진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만약에 먹고 남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제가 다 먹어요. 사제가 다 먹어요. 몸이랑 사제랑 그 잔이랑 다 마셔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그 성당 같은 데 가시면 영성체 보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장이든 은장이든 이렇게 반다지 이렇게 찬장같이 생긴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딱 열면 거기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체라고 상징되는 그 빵이 있어요. 빵이 딱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6.25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사제들이 물도 없이 다 먹고 내려갔대요. 다 먹고 내려간 거예요. 피난 갈 때. 놓고 가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그래서 사제가 기도하면 그건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놓고 어떻게 가겠어요. 안 되니까. 어리숙하고 어이없지만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카톨릭에서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그 성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고리타분하고 뭐 그렇지만 또 이들만의 확실한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그 하드하게 그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그 포도주는 그들만 써요. 그 가톨릭 어디죠? 바티칸에서 나오는 포도주만 써요. 담궈요. 미사용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한국에서도 담근다고 하는데 진짜 포도주 마셔요. 사제가 뭐 달달한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쫙 마시고 그리고 사제 뭐 성공회나 뭐 성공회도 개신교예요.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바다 몸 그 성체를 여러분이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입 벌리면 넣어줘요. 사제만 만질 수 있어요. 어디 이렇게 집죠? 절대 안 돼. 입에 넣어줘요. 더 옛날에는 무릎 꿇고 받았대. 근데 그게 이제 화채설이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무나 만질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제설은 이제 한자로 함께 공존한다,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존재하는 뜻이 뭐냐면 이거는 마틴 루터가 주창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이걸 딱 하니까 가톨릭의 그런 화채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마틴 루터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 사람도 사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도 가톨릭 물이 안 빠진 사람이에요. 안 빠진 사람이어서 이미 사제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화끈하게 막 뒤집었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지금 만약에 루터가 다시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이런 개신교를 보면 놀래 자빠질 거예요. 너네 너무 많이 변했는데? 라고 할지도 몰라요. 루터는 야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몰라요. 내가 말한 건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겠죠. 왜냐면 이 사람도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말했던 건 그렇게 지금처럼 엄청나게 큰 변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다듬는 정도였어요 사실. 그래서 말하기를 공제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야.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것도 조금 미신적인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거나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지 뭐 성찬할 때만 함께 하시나요? 그러니까 루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데 결정한 게 우리는 공제설을 믿는 거야. 우리가 성찬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 알고 계셔야 될 게 그 종교개혁 3대장이 있어요. 3명. 루터. 그 다음에 칼뱅. 원래 칼빈은 영어식 발음이고 본토 발음은 칼뱅. 깔뱅도 아니고 칼뱅이고요.
그리고 한 명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에요. 쯔빙글리란 쯔빙글리,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쯔빙글리, 쯔빙 쯔빙글, 글씨할 때 글, 리본 할 때 리. 이 사람은 쯔빙글리는 감리교 계열의 종교개혁자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주축적인 일을 했어요. 물론 엄청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쯔빙글리가 주창했던 게 바로 기념설이에요. 이 기념 말 그대로 쯔빙글리가 주의 기념설이에요. 뭐냐면 빵하고 포도주 있잖아. 이거 그냥 상징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 빵으로 상징하는 거고 피는 포도주로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서 잘 기억해 정도예요. 그러면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도림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성찬 2번, 1년에 2번 정도, 두세 번 정도 하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한 4번 정도 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주구장창 개혁하면서 얘기했던 건 성찬은 매주 해야 된다 했어요. 매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 성찬에 대해서 많이 해보고 얘기해. 매달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매달 하는 데도 있고 2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어요. 성공회, 루터, 가톨릭 매주 해요. 설교가 짧아요. 그리고 매주 해요. 매주 성찬해요. 아셔야 될 게 뭐 개신교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원래 예배는 2가지예요. 2가지. 말씀 예정과 성찬 성례전. 이 2개가 합친 걸 예배라고 해요. 사실은 말씀과 성찬이 있어야 예배예요. 예배 신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편의상 또 어려움상 성찬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좀 줄였지만 쯔빙글리가 주창했던 게 그나마 야 매주 할 수 없으면 1년에 적어도 너네 4번이라도 해라 라는,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해야지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칼빈이나 루터나 모든 많은 개혁자들은 매주, 성찬은 매주. 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핵심인데 그 기억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매주 하는 거랑 가끔 하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웃지만 나중엔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징한다는 거예요. 상징을 해.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좀 맞는 얘기 같죠. 우리가 좀 상징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기념설도 아니에요. 4번째,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이게 바로 칼뱅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칼뱅이 뭐냐면 예를 들면 태양이 우리 지구와 붙어 있지 않고 태양이 우리 도림동에 있지는 않지만 빛을 지상으로 보내잖아요.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야기 뭐냐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하셔서 이 성찬을 주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기도 하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임재하셔서 성령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함께하셔서 이 음식이 그냥 단순히 웨이퍼와 포도주가 아니라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가요. 그래서 태양이 멀리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건 그 빛을 우리를 쏘아주기 때문인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이 함께 하셔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만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뭐 교회마다 좀 선택이 다르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한 그래서 예전에 칼뱅은 성찬을 집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읽으면서 어떤 얘기, 이런 사람은 성찬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탐욕 있는 자, 거짓을 행한 자, 뭐 범죄한 자, 미움이 있는 자, 질투가 있는 자, 충격적이게도 식탐이 있는 자. 또 안 돼요. 그러면 빠지라 그래요. 성찬 받지 말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지금 법례도 있는데요. 교회 정치 징계도 있는데 징계 중 하나가 성찬 못하게 하는 징계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옛날 같으면 성찬을 하잖아요. 근데 안 되겠어. 그럼 성찬하지 마. 근데 난리 나는 거. 너무 귀한 일인데 왜 하지 마. 지금은 그렇게도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왜냐면 옛날에 초대교회 뭐 1000년 왔다 갔다 이럴 때는 세례 받으려면 3년 동안 공부했어야 되거든요. 3년 공부해야 세례 줬어요. 3년. 뭐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성찬하는 그게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데 성찬하지 말라고? 식탐 있어? 성찬하지 마. 막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는 사실 성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정돈하시라. 그리고 옷까지도 우리가 입는 옷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단정하게. 그리고 성찬을 대할 때 몸을 대할 때 그냥 동그라미 과자 느낌 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구나. 이 피를 보면서 잔을 보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만 내가 이 먹음으로 인해서 달달하고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됨을 느끼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추수감사절쯤에 성찬이 한 번 더 있을 거거든요. 성찬하시면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죠. 이 성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질문 있으세요?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음 주에 세례하고 이번 학기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예배드리며 또한 거룩한 성찬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또 몸과 살을 기념하여 또한 먹고 또한 마시며 나누었는데 주님 이것이 이 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느끼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이제 시작되었고 또한 너무나 더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지켜주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